세월에 묻어둔 우리 동네 찾아온 이야기 BS 청춘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BS 청춘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 권병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창살 없는 감옥살이에 몸도 마음도 고생들 많으시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 없어 방송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웃음이 보약이라 했습니다. 마스크 속에서 웃음 잃지 마시고 코로나19를 잘 대처해 막아냅시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시다 보면 밥상 공동체 복지관 편안하게 나오셔서 보고 싶은 분들 모두 웃는 얼굴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과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저도 방송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앞에 없으셔서 왠지 서운하네요. 바로 저희 오늘 이야기가 행복을 찾아다니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이 많은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땅과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많은 금은보화가 있었지요. 하지만 왕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고 싶어.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해질까? 땅? 돈? 보석? 왕은 고민 끝에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법관과 아는 것이 가장 많은 학자, 신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대들은 이 나라에서 으뜸가는 사람들이니 행복을 구해올 수 있을 것이요. 왕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법관은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해보았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많은 법을 만든 법관도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학자도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나라에 있는 수많은 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에도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왕이 물어보았어요. 아니, 구해오란 행복은 어찌 되었소? 아직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대답을 했어요. 행복이란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하늘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요. 기다리다 지친 왕은 신하들에게 따지듯이 물었죠. 아니, 행복을 구해오라고 말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어째서 이토록 간감무소식이요? 법관과 학자 그리고 제사장은 우물쭈물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열흘이란 시간을 주겠소.
그때까지 행복을 구해오지 못한다면 그대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요. 법관과 학자, 제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열흘 만에 행복을 구해온단 말이오? 이젠 이럴 게 아니라 도성 밖으로 나가 행복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네요. 백성들 중에 행복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법관과 학자, 제사장은 도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관은 용감한 장군을 만났죠. 장군님, 폐하께서 행복을 찾으십니다. 장군은 행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장군은 거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 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넓혀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을 가질지도 모르잖소. 법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사들여 보라고 하시오. 그 속에 행복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학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가지셨소. 제사장은 옹기종기 모여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혹시 행복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니? 그러자 한 아이가 빵긋 웃으며 대답을 했죠. 우리 엄마는요,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날마다 행복하다 합니다. 법관과 학자, 제사장은 아이를 따라 가보았어요. 아이가 간 곳은 낡고 허름한 오두막집이었죠. 오두막집에는 낡은 옷을 입은 농부의 아내와 여러 식구가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소? 법관과 학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기왕 이곳까지 왔으니 물어나 볼까요? 제사장의 말에 법관은 억지로 입을 열었죠. 주인장, 폐하께서는 행복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혹시 그대들 중에 행복을 가진 자가 있어? 그 집 식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럼요, 있고 말고요. 우리 가족은 모두가 행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어요. 법관과 학자, 속으로 농부의 아내를 보고 비웃었죠. 뭐? 누더기 차림에 음식도 배불리 먹지도 못하면서 뭐가 행복해? 심지어 이런 오두막집에 살면서 행복을 가졌다고? 자, 그럼 우리에게 행복을 보여줘 보시오. 행복을 보여주신다면 그대의 발이라도 씻어주고 가겠소. 법관과 학자는 빈정거리며 말을 하였어요. 그러자 농부의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네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명예? 학벌? 우리에게는 모두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돌아들 가시오. 행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잖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 보실래요? 틀림없이 행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법관과 학자
그리고 제사장은 농부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농부의 가족들은 찡그리거나 화내는 법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농부도 너덜너덜한 옷차림을 한 농부의 아내도 불평 하나 하지 않았죠. 아이들도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먹더군요. 어째서 그대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가고 있어? 허허허.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폐하, 행복이란 만족에서 오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한 것 같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불편한 것이겠죠. 법관과 학자, 제사장은 가난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집에서 며칠 동안 함께 살아보니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온 가족들이 행복해 보였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가 있단 말인가. 법관과 학자, 제사장이 다시 물어보았죠. 주인장,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얼굴 한 번 찌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보소,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행복이 있죠. 욕심 부리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죠. 예, 그렇군요. 세 사람은 깨달으며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법관과 학자, 제사장은 왕에게 돌아가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하하, 이제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았구만. 세 사람은 정말 수고가 많았소. 왕은 며칠 후 자신이 가진 금은 보화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죠. 그 후부터는 백성들에게 행복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라고. 우리도 모두 욕심 부리지 말고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음 이야기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BS 청춘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 권병순이었습니다.